알리스티어 백 목사님이 쓰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제자의 삶을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불렀다. 다니엘은 이런 삶도 완벽히 구현했다. 젊은 시절 그는 왕의 식단에 선을 긋고는 그 선을 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종착역을 거의 앞두고서 그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온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이 책에 말한 대로 다니엘의 믿음은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온 삶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8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80이 넘은 다니엘,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녹록하지 않았는데 그의 나이 80이 된 이때에도 지금 그는 큰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상황, 나이, 형편을 봐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부터 장밋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가시밭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인생이 고난, 고통, 이런 환난과 유혹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성도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매력적인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기회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저울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후회한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업쟁이 너무 잘 되어서 정말 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 돈 버는 일 사이에서 본인이 하나님께로 더 향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다고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은 조금씩 식어지게 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불이 나게 또 일을 하러 가고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느 날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요일 날 영상으로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 그렇게 위안을 삼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1년, 2년, 그리고 그 이상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신방 가운데 후회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업이 잘 되었던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기회로도 유혹을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큰 반대, 직장 생활 가운데서 받는 조롱과 핍박이 그런 종류의 공격 중 하나입니다. 또는 정말 잘 될 것이라고 그동안 진심으로 애써 왔으니까 이 일은 정말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부터 80이 넘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인생 말미에 가장 큰 시험을 만나서 이것을 이겨내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은 꼭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탄생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놀랍게도 그 이전 나라에 충성했던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시키고 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다니엘은 당시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런데 이전의 제국에 충성했던 신하가 또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개국 공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법을 하나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왕권 초기입니다. 왕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는 초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다 모여서 법령을 만들었대. 이 법령의 내용이 뭡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기도금지법. 지금 이 페르시아 안에 기도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여러분, 제국을 이제 왕권 초기에 제국을 세워가는 입장에서 그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른 신이나 이전에 섬겼던 어떤 그런 선망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다리오 왕도 이 기도금지법에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인장을 내어주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다리오 왕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하들이 만든 이 법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지금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지금 끌어내리고 싶은데 그가 하는 일을 조목조목 살펴봐도 허물이 없어요. 그가 나라에 해를 끼친 게 없고 왕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건드리면 이 사람 끌어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금지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큰 시험 앞에 섰습니다. 30일간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일은 없습니다. 그의 생명은 지켜지죠. 아니면 30일간 숨어서 누구도 알 수 없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이 큰 시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갔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원리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한결같은 믿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기도금지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늘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왜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 하나님과 기도했던 솔로몬 왕의 기도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죄를 짓고 악을 지어서 당신께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생긴다면 그 심판이 적국의 포로가 되는 일, 원근까지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일이 됐을 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제서야 그들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간구 들어주세요. 지금 솔로몬 왕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인들, 다니엘,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솔로몬 왕의 기도의 근거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 3번씩 창을 열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의 행위가 사자굴에 던져서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다니엘 또한 그는 그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죽음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결국은 그것은 죽는 행위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저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영생이 보존되는 그런 행동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생명이 낫지 않는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뻔히 죽는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그 동굴을 예수님의 무덤과 연관시켜서 해석합니다. 죽기를 선택한 그 굴이 결국은 생명의 굴, 부활의 굴, 그런 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동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무언가 선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이런 육신의 생명을 다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중에는 실제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죽이지 못해서 관계에 진전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한결같은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 같은데 실제로 다니엘의 말한 것은 딱 한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말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니엘은 수동적이에요. 너무너무 조용하고 수동적입니다. 다니엘서 5장만 봐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벨사상 왕에게 얼마나 꿈을 해석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수동적이에요. 도리어 가장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물론 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던 것 같아요.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더욱 다니엘이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지금 다리오 왕은 고관들의 고발, 기도금지법을 어긴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 라는 그 고발을 접수하고 나서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법망을 피해서 다니엘을 살려볼까 온갖 궁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고관들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죠. 왕이여, 당신이 정한 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했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오락도 하지 않고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그렇게 다니엘을 총애하고 이 기도금지법을 어겼을 때 살리고자 했을 때 다리오 왕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었다라는 이 단어가 신뢰하다, 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할 대상이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을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귀인, 그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호흡이 끊기며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 약해서도 죄를 짓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도울 힘이 없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다니엘을 사지로 몰았어요. 그리고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그를 살리기 원했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살리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저분 말 들으면 정말 우리 애가 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를 끌어준다는 그분 라인에 쓰면 나도 좀 편하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 전문가라는 분이 딱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 의지해서 정말 살 수 있다는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그 인생도 결국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말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한결같은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당하는 이 본문의 큰 시험의 핵심을 한 신학자가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내나 이런 식으로 해석했지만 이 신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다니엘에게 있을 수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안전. 그 우상 중 하나가 안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안전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 안전이라는 그 자신의 우상을 깨트리는 행위죠. 30일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안전해요. 그의 안전이 보장이 돼요. 혹은 숨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속으로만 기도해도 그의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 안전을 제가 깨트립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한 삶을 얻으면 그것이 제 인생에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걸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 되심을 지금 안전이라는 우상을 기도로 깨트리면서 다니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중순경에 한 3일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원에서 지내고 왔습니다. 4월 17일 개척 이후에 정말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지낸 시간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물론 설교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또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시간 한 해를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둘째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계속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참 그 주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저의 조급함을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한 3, 4주가 지났죠.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런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그 실체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우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우상이냐? 교회의 안정, 개척교회 안정,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제 우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교회가 안정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 조급하고 그러면서 급하게 진행됐던 제 많은 행동들이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우상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해요. 그 우상을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상을 다루시는 내용을 설명을 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숭배이며 모든 우상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시는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었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여러분, 왜 이해되지 않게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곤욕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우상의 선택의 기로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길이 없대요. 왜요?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의 우상, 교회의 안정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우상 깨트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 그거 내 우상이었구나. 내가 그거 포기 못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는구나. 전전긍긍하고 사는구나. 지금 다니엘에게 이 큰 시험은 그게 그에겐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섬길 대상이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벌써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이 풀무불 시험 앞에서 그들은 선택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 불시험을 당하며 그들의 순금 같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 환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한결같은 믿음. 오늘 우리 다니엘이 보여준 이 믿음,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희와 다른 특별한 신앙의 DNA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거기서 기도로 우상을 깨트리며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